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며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으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힘을 다해 열심으로 하는 모습은 보기 참 아름답습니다. 대충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죠. 열심히,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참 열심히들 사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가? 가치가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권사님들 파크 골프 열심히 하시던데 열심히 하십시오. 건강 잘 지키시고 그리고 그 건강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경 보면 게으른 것을 참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또 그 열심히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일을 한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도 있죠. 또 두 번째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 하면 안 되는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면 안 되겠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추하고 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가치가 있겠죠.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잘 분별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죄이죠.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해서는 안 될 일들, 사라져야 될 일들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믿음의 신앙의 용어로 표현하면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 참 많지만 빠지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될 일. 그래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며 살아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의 열정적인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현재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그리스 지역, 심지어 로마까지 1, 2, 3, 4 전도 여행을 다니는 그 모습들, 회당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그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하여 되는데 이는 바로 28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죠. 두 번째는 그들을 권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 완전한 자라는 건 성숙한 자로 세우는 일. 예수를 믿은 그들을 가르치고 돕고 세워서 교회의 기둥 같은 성숙한 자로 세우는 일. 정리하면 양육, 훈련하는 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부름받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 두 가지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 주님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일치하죠. 우리 주님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유언적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고, 그렇게 믿은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지키도록 가르치라.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라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또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 나름의 일들을 합니다. 다 필요한 일들이지만 사실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 빠지면 안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가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키워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자로 만들어내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에너지를 이 부분에 꼭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또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교회의 일을 우선순위를 둘 때 핵심은 전도하는 일과 성도를 하나님 사람으로 키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좀 더 깊이 한번 나눠보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을 다해 수고하여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신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읽진 않았지만 앞절인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의 사명의 핵심은 이 비밀, 신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소망 되신 그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은 사도로 부명받았으니까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고 나는 그냥 일반 성도니까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와 같은 교역자들이나 일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자라면 우리 모두 역시 이 사명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과거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모두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이 끊겨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힘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부터 순간순간 공급받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복된 인생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직분을 주셨죠.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다르게 말하면 아직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 그래서 결핍의 인생, 누더기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욕망을 따라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도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성경은 이것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아시는 분은 아시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구약시대 제사장, 특별한 제사장들이 하는 일. 그런데 그 놀라운 제사장의 사명,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화목하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냄받은 제사장으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특효약을 가지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혼을 좌우하는 영원의 문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그들이 받든 안 받든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기도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말재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많이 체험한 기독교 역사상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다들 조지 뮬러를 들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의 기록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864년 현재 나는 어떤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를 기다리며 19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19년 6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의 회심을 위한 것인데, 하지만 아직 충분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동안 무수히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6년 내지 7년을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따라 4년, 3년, 2년을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응답되어 돌아왔고 3년, 4년에 돌아온 사람도 있고 6년, 7년이 걸린 사람도 있고 10년이 걸린 사람이 있고 아직도 19년 6개월째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용기를 내어 새로운 열심을 품고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당신의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조지 밀러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주께로 돌아야 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돌아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10년째 작정하고 초청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원래도 작정하고 기도하고 초청하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계속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양한 응답을 경험하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가 살려야 될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으면 기회를 찾아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받은 은혜와 복을 간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증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서 받은 은혜와 복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간증이라 그러면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변한 것, 예수님 때문에 바뀐 것들, 그럼 그것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대화 가운데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더 쉽게 그들을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새 생명 축제를 여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힘을 다하여 우리가 품고 기도하던 그 태신자를 할 수 있으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초청에 응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거절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때에 맡기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일, 이건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은 잠시의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원을 바꾸어 놓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인 것이죠. 이 소중한 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늘 듣던 이야기니까 또 원래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다잡고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의 전도 또 초청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될 일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나온 새 가족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일에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합니다. 28절 뒷부분에 계속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 사도가 힘을 다해 수고한 또 하나의 일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성숙한 자로 세우는 이 양육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는 복음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 제자 삼는 사역의 출발이죠. 그리고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워가는 양육훈련은 제자훈련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양육, 이 두 가지는 우리 주님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교회와 성도의 삶의 사역의 축이 되는 것이죠. 전도하는 일은 영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를 그냥 방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눈을 떼지 않고 돌보며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반듯한 성도로 세워지는 데는 출산에 수고를 하는 전도와 끝없는 사랑으로 보살피고 먹이고 돌보고 지원하는 양육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와 같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자이며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었기에 늦게 믿는 분들을 위한 믿음의 돌봄이 양육자로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때를 따라 때가 되어 출산의 기쁨,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기쁨도 맛보아야 되고 그들을 보살피고 먹이고 가르치는 좋은 양육자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 하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믿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어리던 자가 점점 자라 성숙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고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쉽게 양육하는 방법,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삶에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오고 말씀 듣고 배우는 자리에 데려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데려오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자리에 데려오고 봉사하는 자리에도 데리고 가고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양육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체계적인 양육 과정도 소개하고 그 과정에 참석하도록 돕는 것이죠. 대부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기본 양육 과정으로 신앙의 기본적인 확신을 다루는 확신반, 5주 과정의 확신반이 있고 그 다음 신앙의 성장의 기본, 신앙의 뼈대가 되는 기초를 배우는 성장반이 있죠. 여러분 거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면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하고 또 사랑의 섬김이 필요할 때 섬기면서 그들이 스스로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 역할을 우리가 함께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 교회가 수고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은 다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동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 성숙하여 삶의 현장에 있으나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가 수고한다고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 수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감당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을 다시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하면서 단순히 이 일은 자신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일을 한다고 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일을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이 고귀한 일은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지혜를 구하면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지상명령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이죠. 그 다음 약속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오셔서 이 마음을 열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정말 내 삶에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이 단순히 입술로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복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러기에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하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따라 해서는 안 될 일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사랑한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일 많죠. 한 남자의 아내로서 존경하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로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일터와 직장 사업터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수고하며 살아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선한 열매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늘 시민으로 이 땅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삶에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깨달음 주실 때 담대하게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실천해
옮겨보십시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가 이 일에 힘을 다해 수고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가을에 이런 은혜를 다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을 다해 수고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도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을 때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